행동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수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다, 이렇게 쓰여진 책이다라고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성대로 본다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역사와 그 시대상을 보면은 서신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데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또 후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서를 기록하고 아마 이제 몇 달이 못 되어서 다시 후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있어서도 그 예수님에게 굉장히 근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이번 데살로니가전서 또 후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담겨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묵상해 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론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말 또 서신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발신자,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가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수신자, 누구에게 향하는 글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인사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방식입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발신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에 크게 공헌했고 또 바울과 지금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제 표현이고요. 신라는 그리스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죠. 근데 이제 나가서 이제 선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개명을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래서 회개해서 이름을 바꿨다. 뭐 사울은 큰 자인데 바울은 이제 작은 자 뭐 이런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름을 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이제 여러 식으로 부르거나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신라가 이제 실루아노로 이제 불려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원래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엔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2차 여행을 떠나고 그때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데 크게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는 굉장히 그냥 평소에 쓰는 그냥 교회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시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 그것을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번역할 때 교회라고 하지만 일종의 이제 동아리나 모임을 가리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말도 종교적인 의미로 바뀌었지만 그 단어를 보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에클레시아가 원래는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 백성의 모임으로 쓰는 말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바꿔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종교적인 용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 이름들은 다 지역의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교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송파동 교회 하면 아주 성경적인 이름이죠. 송파동에 있으니까 송파동 교회 뭐 그런 겁니다. 요새는 막 이름도 희한하게 많이들 뭐 짓는데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이름들은 다 지역의 이름을 따고 지역을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사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사말은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라는 카리스와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또 이제 샬롬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서두를 시작합니다. 인사를 마친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감사를 길게 표현합니다.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모두가 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2절에 우리가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뭔가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이것 좀 주세요. 또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이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바울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지금 대부분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한테 감사거리들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도의 본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뭐 말도 하고 공책에도 적어놓지만 기도할 때도 감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바울이 크게 뭘 감사합니까? 세 가지인데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세 가지 등장하죠. 믿음, 사랑, 소망. 이제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수고, 인내입니다. 믿음, 소망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망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중요하지.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마음에 행하는 마음적인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측정해내기가 정말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느냐 삶에서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들에게는 역사와 수고와 인내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수고를 한 거죠. 사랑할 때는 수고가 들죠. 어려운 것이죠, 사랑은. 또 소망 가운데 오래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래 참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바울이 이제 오래 여기서 목회를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잠시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떠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조금 더 오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충분히 내가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떠나오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는 얼마 이렇게 목회를 하지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걱정이 돼서. 근데
자기가 그렇게 멀리 떠나와서 듣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믿음과 시련과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내가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아요. 물론 축복의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지는 가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택하셨다. 당신은 내 형제다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지를 보면은 자기가 그 소식만 들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형제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무나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영적으로 출산이 되어진 거듭났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만 나의 형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는 내 형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도 나중에 천국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면 형이라고 불러볼 계획인데 그게 형제라는 거죠. 같은 아버지를 모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 자신과 동료들이 전한 복음의 사역의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된 것도 아니고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복음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승장구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왕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왕이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왕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시 오실 왕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은 새로운 법칙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데 그 법칙대로 오기 전에도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세상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줘야지 누군가 나에게 줘야지 나도 줄 것이고 그다음에 힘 있는 사람이 약자들을 당연히 누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오실 왕이 얘기하시는 법칙은 전혀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도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나라의 법칙은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올 것이고 그 왕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따라서 상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평생 우상을 섬겼지만 그 우상은 가짜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진짜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이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호황된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같이 갔던 믿음의 동료들과 진실성 있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확신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느 주식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면 제가 그런 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식 집사님 사시면은 몇 천만 배가 올라갑니다. 이거 사세요. 전 재산 다 투자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주식은 다 파세요. 그 나머지 다 휴지 조각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아마 안 믿으시겠죠. 예.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탁 걸려요. 보니까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미쳤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봤던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위대해지고, 물론 그게 이 세상에서는 의미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왕이 다시 오시면 그것으로 판결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믿겠냐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사라고 했을 때 안 사잖아요. 왜냐하면 제 말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 말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가서 타파라고 그거 사시겠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른다고 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하는 것과 이제 같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찾아와도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 미쳤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교회에다 낼 헌금 가지고 네 인생을 잘 꾸려 나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해외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위에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선교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왜 여기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왜 당했냐는 거예요. 그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왕께서 자신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허황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6절 말씀에 이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같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들한테 얼마나 이 복음이 허황되게 들렸겠습니까? 평생 섬겼던 우상이 가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시각이 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또한 그들의 모습에 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문이 나서 본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 가르치진 않았지만 이 초신자 같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믿음에 깊이 뿌리 박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본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있다라는 소문은 8절에 각처에 퍼졌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그들은 10절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 사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고, 물론 좋은 데 살 수 있으면 사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그분께서 오시면은 그분이 주실 위대한 세상,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날이 온다는 것, 그것을 믿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희귀해진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실 분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들의 현실은 예수님 믿는다고 당장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믿음은 결국 기다리는 시간이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고하게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의심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며 기다리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이 오실 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죠.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부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장래에 반드시 주님의 노하심,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